보이질 않아요. 저도 막 얼마나 계속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일이 더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일이 더 빨리 되지. 성령 충만하면요, 힘은 드는데 일이 잘 돼요. 근데요, 영양가가 없을 땐요, 몸만 바쁘지 일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바쁜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연단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은요, 스스로 광야라고 느껴요. 광야 혹독하죠. 근데 광야에 가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어제 목사님들 총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총회는 그래도 좀 안전하더라고요. 어제 모여보니까 모이던 인원 그대로 모였고 또 뭐 얼굴들도 보니까 또 안색들도 괜찮아요. 전국적으로 13,000교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는 그렇게 뭐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려운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많고 교회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만 찌고 막 이러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곧바로 나타나는 게 목사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 감히 그러면 안 되는데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야 보이질 않아. 끝도 안 보이고 처음도 안 보이고 그냥 세월이 막 후딱후딱 가는 것 같으대요. 그러니까 이뤄놓은 것도 없고 나이만 먹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면 부흥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랬다 이거예요. 모두의 소원이겠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스스로가 다 광야라고 느끼더라고요. 또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님들은요, 교회는 교회 사정이 있지만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의 사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지금 30대, 40대 젊은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어렵게 집 장만한 사람들.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이러다 집도 하나 장만하지 못하겠다 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갖고 막 빚에 대출에 다 얻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이제 막 나오죠. 그럼 집 사는 것까지도 너무 어려웠는데 사놨더니 이자는 많이 올라가는 집값은 떨어져가지고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찌 해갖고 갈아타 보려고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찾아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이던 걸요. 들어보니까 왜 대출을 해줘놓고 갚을 때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아요? 왜 중도 상환 수수료가 1%, 1.5% 많은데 2%? 억울해서 못 갚겠는 거예요. 이게 갚는데도 막 대출을 뭐 1억이나 1억 5천이나 1억 미만은 별거 아닌데 5억이 넘어봐요. 이건 큰 금액이거든요. 집이 10억이니까 어떻게 5억은 대출 받고 5억은 내 돈 가지고 산 집이 6억이 돼버렸어. 상상해봐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집을 10억에 샀는데 내 집 장만해놓고 이제 죽어라 갚으면 된다고 10억에 샀는데 집값이 6억이 됐대. 대출은 5억을 받았는데. 아유 참, 계산 나와요, 여러분? 계산 안 나오잖아요. 오를 때 신났었겠죠. 그래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느니 안 사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지금 사면 또 이자가 비싸니까. 집값은요, 한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IMF 때도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IMF 때요, 제일 잘한 사람은 은행에 현금 넣어놓은 사람이 최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괜히 어정쩡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집 사놓고 그것보다 은행에 나누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돈이 지금 은행으로 몰려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와요. 어떤 때가? 주워 갈 때가 와.
싸요. IMF도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도 많지만 그때 현금 있는 사람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여진 사람들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시는 게, 정기예금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욕심 조금 부리다가요 원금이 까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진퇴양난이더라고요. 집을 팔려니 팔리지도 않지, 팔려니 아까워서 못 팔지, 대출은 산더미처럼 받았는데 산더미처럼 받은 대출이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작은 집을 가더라도 해결하려고 싸게라도 팔고 가려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2%네. 뜯기는 게 막 여기저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여러분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큰일 났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엔데믹 때는 후유증 3, 4년, 근데 어쩌면 3, 4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아우성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막, 큰 기업도 막 손들어 버려요. 작은 가게들도 문 많이 닫았죠. 자,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한가해 보여요. 자기들은 좀 죽겠는데. 이런 때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다 똑같아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원자폭탄 전쟁. 근데 진짜 전쟁이 왔거든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슨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광야라고 느끼니까 광야에서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떠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성도 없어, 왕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 내가 거할 집도 없어, 없는 것만 보여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없는 걸 찾아내요. 근데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있는 걸 찾아내요. 산을 지금 요새 산 너무 예쁘잖아요. 산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봄이면 꽃이 피고 또 새순이 돋았을 때 정말 생명력이 넘쳐요. 가을 지금은 또 옷을 갈아입어 갖고요. 가을 산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멀리서 봤을 때 산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죽은 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죽은 나무, 마른 나무, 꺾인 나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 죽은 나무, 꺾인 나무 안 보여요. 두리뭉실이나 산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다 행복한데 나만 이래? 아니라니까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사연들이 많아요. 그걸 뚫고 나오는 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광야에서 아니 뭘 믿어요? 뭐가 보여야죠. 뭐가 있어야죠.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광야를 그렇게 느끼는데 좀 더 연단 속에 들어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람이 고난과 연단 속에 들어가면 좀 단순해져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두 다리가 걷고 있다면 감사하래요. 눈이 보인다면 감사하래요.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래요. 내 입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것을 소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원. 그 우리도 장로님이 그렇게 되니까요. 서기만 했으면 좋겠더라고. 휠체어 타고 막 누워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일어서기만 해도 좋겠다니까 이제 간신히 따로따로 하듯이 일어서요.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아기들 막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서 있지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요구할 것이 많다가 요구하는 것이 그러다 이제 덜컹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혼자 씻고 쓰기만 해도 좋겠다.
혼자 화장실 다니고 혼자 밥 먹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광야일 때는 얼른 단순해져야 돼요. 그럼 답이 빨리 나와요. 자, 사람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줄 알았죠. 애굽에서 살다 왔으니까 애굽은 성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돈도 있어. 맛있는 각양의 음식도 있어요. 여기는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광야라서 아주 강박하다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조건이 안 맞다고 그러죠. 척박하다 그래요. 척박.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보이지 않는데 성이나 왕이나 성전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줄 아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날이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 왜 성도 있고 집도 있고 전답도 있는 데서 빼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왔을까, 나를? 그 이유는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잘 살아서 하나님은 없었잖아요. 연단을 왜 겪어요? 주의 종들은 연단을 거의 다 거쳐요. 물질연단, 건강연단, 사람연단. 다윗은요, 사람연단을 그렇게 받았어요. 사람연단을 받으면요, 다 시비 걸어. 이상해.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그때는 인간관계 훈련인 거예요. 사람 관계 걸리죠. 몸 병 들어봐요. 신체 건강에 위협을 겪죠. 몸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왕도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에 의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었잖아요. 앞이 안 보였다고요. 그럼 누군가 더듬더듬하면서 인솔해줘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젊은 청년이 처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졌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3일이 인생의 대전환기가 되는데 그 3일 동안 평생 못 보던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빼내시는 이유, 왜 성도 없게 만들고 집도 없게 만들고 왜 다 없게 만들고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도 애굽에서는 하나님 부르짖었거든요. 우리가 이 종살이라는데 너무 노예가 힘들어요. 아우성쳤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렸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때요?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 전체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광야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아무것도 없네. 척박한 땅이네.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나는 어저께 목사님들이 그 약간 푸념 섞인 말, 뭐 불평은 아니지만 나이도 많고 이제 어쩔 거니. 부흥도 못했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럴 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했을 때는 칭찬, 못했을 때는 꾸중. 그거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는요, 지쳐서 그냥 몸만 힘들었다니까요. 지금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몸만 힘들어. 죽으라고 몸만 힘들어요. 몸.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봐야. 애굽에선 그랬거든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투정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걸린 이유는요, 불평 원망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 때는 성이나 왕이나 궁중이나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광야는 전부 하나님이 편지하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눈을 떠보니까 광야는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었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왕이나 궁궐이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느끼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 은혜 못 느껴요. 근데 고난의 통로를 통과할 때 보면, 지금도 고난 그래도 손봉욱 집사님 고난 통과했나 봐. 요즘은 조금 말똥말똥하셔. 거의 한 1년을 울고 사신 것 같아. 남편은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하지. 매일 아침 저녁 울고 살았어요. 그때 광야지. 광야는요, 이렇게 톡 건드려도 울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힘내세요. 그래도 울어. 노대학 권사님 힘내세요. 허허허 이러겠지. 그러시겠지. 그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울어요. 붙들고. 몸 아프신 분들 봐요. 나 어저께 총회 교회 가갖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 때 허리 아프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알고 하는지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김동근 장로님한테. 나 궁금했거든요. 갔는데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김미희 전사님도 봤잖아요. 그래갖고 집사님 이리 와보라. 허리 어때?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이래. 할렐루야. 다 낫대.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때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 나한테 안 그러고 부목사님한테. 똑같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 타교인인데 와갖고 은혜 받아갖고 허리 났다는데, 우리 하나 갖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아깝다 이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요, 고난일 때거든요. 몸이 아프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인간관계가 뒤틀렸다든지 부부 사이가 막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일 때 전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아주 강박한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병이라더라, 뭐가 걸려갖고 길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지금같이 코로나가 아닐 때인데 한 명도 문병을 안 오더래. 창피하더래요. 몇 달을 입원해 있는데. 이제 괘씸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괘씸하다가 포기했어.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서 병실마다 찬양 불러주면서 전도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그냥 교회 다 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회를 막 고발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길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문병도 안 오고 자기 남편도 안 와보더래. 남의 편이더래. 그래갖고 섭섭해갖고 막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병실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단이 와가지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가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가고, 병실마다 그러더래. 근데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 우리 방도 오려나? 우리 방도 오려나?
그러면서 우리 방에도 오면 좋겠다. 근데 왔더래. 차례가 되니까 그 찬송가 다 불러주고 한 분 한 분 손잡아주면서 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그거 모르고 그 교회에서 와갖고 기도해 주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벌써 마음이 열렸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위로가 돼서 기도 받자마자 제가 속으로 결심을, 내가 이번에 태어나면 서방이고 새끼고 필요 없어. 이번엔 꼭 교회 다닐 거야. 자기가 그래요 나한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감정의 동물이지. 퇴원했습니다. 안 나갔대. 멋쩍더래요. 그때 누군가 전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간다고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미용실에 간 거야. 미용실에 가서 파마하다가 이제 파마하는 그 미용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거길 다니고 미용실. 나 이러고 이랬다. 나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찬송가 소리가 듣기 좋더라. 그래서 그때는 나도 못됐네.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거짓말 해버렸어. 또 안 나가. 혼자 가려니까 못 적더라고. 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머리 말다 말고, 할머니, 아주머니, 교회 나가야 돼. 때가 된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때가 된 거야. 그냥 지금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교회에 오늘부터 나가세요. 에이, 나갈게. 나중에 나갈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와요. 빨리 갔지.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한번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구원받고 집사님 되시고 지옥 갈 뻔했죠. 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열려요? 고난일 때.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도 안 오고 힘들고 서럽고 아픈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해 주더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마음의 문은 열린 거예요. 그리고도 안 갔대. 미용실에 와서 파마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연결돼서 다니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아까는 그 남자 집사님이, 남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들여다보면 사연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왜 그 가운데 있는 거 아시는데 그냥 두실까? 분명히 훈련이 있어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그걸 마스터해야 돼요. 잘 참아보겠습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둘 다 권사님이에요. 야, 딸이 엄마 모시는 거 힘든가 봐요. 둘이 싸워. 권사님끼리.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와갖고서는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딸 권사님 말 들으면 또 맞아, 그게. 그럼 엄마 권사님 말 들으면 또 그게 맞아.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되겠더만요. 그런 이제 어느 날 딸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좀 편안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잘 참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에이, 참는 건 안 돼요. 왜요? 참는 건 누르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또 튀어 올라와요. 어떤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야 돼요. 불쌍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하고 어떻게 해요? 이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길이 보여요.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잘해요. 왜 그 사람은 잘하는데 권사님은 못할까요? 나는 뭐 우리 엄마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허물이 없으니까. 거 봐요. 남편은 다 포용하잖아요. 권사님은 포용을 못해요? 자기 엄마인데. 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꾹꾹 눌러 참는 건 언젠가 또 터져요.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거죠. 포용력이 커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막 정신없어 힘들어갖고 몇 시간을 강의하다 왔더니요. 자, 그때 이제 통일교회 실체
이단의 실체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엔데믹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엔데믹의 실체, 코로나의 실체. 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달 이러다 말겠지. 나도 그랬거든요. 몇 달 이러다 말겠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3년 이상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만 나오면 돼.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 분해가지고요,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몇 번 했더니요, 세상에 정부에서 우리 교회 와서요 폐쇄시켜갖고요, 교회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하고요 검사 받으러 자술서 쓰러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교회를 문을 닫게 해갖고요 거의 쓰러질 지경이요, 목사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요. 왜요? 그때 전국에 300명이었다는 거야. 코로나 300명. 지금 평상시에 막 4만 명, 3만 명, 최고 올라갈 때 20만 명이 하루 그랬는데, 그때 전국에 자기네가 막 지지고 볶일 때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거예요. 300명 갖고, 전국에 300명 갖고 자기네 교회 문을 닫았대요. 정부에서. 벌금 막 물리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에 교회에 건물이 몇 개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찜질방까지 해놨거든요. 구문천에다 다 정리하고 인천으로 오셨어. 아주 뽑기다. 뭐 그렇게 힘들었대요. 참 우리 안 들킨 거 다행이에요. 그 예배 드린다고. 저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 지금 계신데, 우리 뭐 21세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한 번도 안 어겼거든요. 다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본인들의 소신대로 그 목사님 예배 드리자 했더니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갖고요, 목사님이 쫓겨났어.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교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갖고 쫓아낸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섭섭해갖고요 우울증이 왔대. 왜? 아니 교회에다 그렇게 헌신봉사하고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몇 년을 섬겼대. 뭐 하여튼 10수년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겼는데 인정머리 엎드려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고, 코로나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야 되냐, 이거 예배 드린 게 죄야 지금. 그래갖고 21세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개척을 해야 할까요? 그만둬야 할까요? 나이도 이렇게 있는데 새로 개척을 하려니 힘들고, 가만히 있자니 이게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렇고. 그러다가 어디서 연락이 왔대요. 후임자로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도시에 하나가 있었고요, 제주도에 하나가 있었대요. 아이 제주도 가버리자. 아주 이제 도시도 다 싫더래 막. 그래서 제주도로 간 거야. 쫓겨나서 그 시골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청빙을 해서 갔는데, 어머, 그곳에 가서 2년밖에 더 됐어요. 쫓겨나서 간 거니까 3년 안에. 거기 가서 그냥 처치 플랭팅을 하는 거예요. 처치 플랭팅만 하는데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제주도에 그때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마을 짓고 있다고. 영어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7, 80명이 왔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글로벌 교회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21세기 목사님이 초청해갖고 며칠 전에 갔다 왔대요. 갔더니 교회가 살아나가지고, 코로나 때 쫓겨난 목사님이 쫓겨나서 거기로 갔는데 자연산 회 드시라고 그래. 자연산 회. 얼마든지. 목사님,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몇백 명 가지고 목회하는데요, 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배 있잖아요. 부자들이 가는 배 뭐죠? 보트. 그 뭐라 그래요? 요트.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요트가 몇 개인지 알아요? 요트 사업하는 사람이 있대. 그 나는 아무 때나 나도 요트를 탄대.
나 서울에서 그렇게 성도가 많았어도 요트 태워준 성도 없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요트 탄대 지금. 근데 이 서울에 있으면 제일 비싼 게 회잖아. 회. 서울에서 회 좋다고요? 거기서 암만 좋아봐야 제주도에서 막 잡아갖고 와서 목사님 회 드시러 오세요. 잡아갖고 와갖고 회를 주는데 이야 목사님 살살 녹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 목사님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그랬다. 요트 타고 회 드시고 유라 마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왜?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응? 예배 드린다고 쫓겨났는데 그 목사님 망하게 되겠어요? 와, 그래갖고 그 교회가 막 살아나갖고 처치 플랜팅을 그 있던 기존 교회에서는 고착된 게 있어갖고 참 변화주기가 어렵더래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는 새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아예 그 스타일인 줄 알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신바람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면서 요트 타고 싶으시면 오세요. 우리 요트가 몇 대인지 몰라요. 막 얘기하시는데 신나셨더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 때 사모님이 우울증 걸릴 지경까지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교회가. 목사님을 내쫓고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때. 그때 진짜 몇백 명 안 걸렸을 때인데 나라에서 워낙 난리를 쳤죠.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막 어제 속상해갖고 내가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장교였는데 진짜 그 정신을 가지고 오직 나라 하나 살리겠다고 광화문에 가서 앞장서서 나갔더니 그 앞장선 목사님들이 타깃이 돼가지고서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교회 폐쇄해서 예배당 못 들어가게 문 다 막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목사님은 아직은 부활을 맛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신체적인 스트레스까지 와갖고 몸이 아프셨대요. 왜 교회 문 닫아놓고 목사가 예배 못 드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결국은 이제 정 떨어지더래 그 동네가 경기도가.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아직 교회를 못 하고 계셔. 교회자를 못 하고 이제 몸 추스리고 계시는데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속상해. 목사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서 맨날 경찰서에서 그거 하니 그거 겁나갖고 교회 나오겠냐고 벌금 물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갖고 너무 큰 고난을 겪었대요 코로나 때.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열통이 터진다는. 그때 전국에 3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연단을 받을 때 300명 갖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몇만 명인데 지금 그냥 놔두잖아요. 엔데믹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 때 이 엔데믹에 우리가 코로나의 실체를 보니까 백신만 나오면 그때 모두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 졸이면서 제발 백신만 나오라. 백신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백신이 나왔네. 백신이 나왔어. 다 겪으니까 지금 우습잖아요. 백신 얼마나 기다렸어요. 백신 또 늦게 샀다고 난리 났죠. 다른 나라 다 샀는데 이렇게 선진국에서 우리가 정말 거의 꼴찌로 샀어요. 진짜 정치 잘 못했어요. 백신을 또 빨리 안 사갖고 와서 우린 또 많이 걸리고 있네. 다른 데 나 끝나는데. 그래서 어찌 또 끄트머리를 샀어. 또 너무 많이 샀네. 7조 원어치를 버렸대. 7조. 자, 살림 그렇게 하면 금방 망해요. 백신 빨리 못 사갖고요. 지금은 누가 준대도 안 맞아. 준다고 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남아갖고 한 7조 원어치 정도를 버렸다니 유효기간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깝깝해요. 전라도 말로 폭포가더라고. 그런데 백신이 나왔는데도 맞아도 걸리네? 이거 아니야. 우리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한 거예요. 백신만 나오면. 제가 코로나의 실체를 지금 아까 2단의 실체를 파헤치다 보니까 엉터리더라고 2단이.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2단 푸는 것처럼 풀어봤어. 그래 이 코로나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자. 실체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울분을 터친 것처럼 세상에 300명 나올 때 교회 문을 닫고 이게 뭔 짓이냐는 거야. 그 타격으로 후유증은 평생 간다는 거야 지금.
교회 문 닫았고 13,000교회나 벌금 막 때리고. 그런데 아직도 재판하고 있대요. 기도회 했다고 성광교회도요. 기도회 할 때 한 번 걸렸네. 1인당 200만 원씩 벌금 나왔대요. 근데 아직 내진 않고 법정 투쟁 중이래. 기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른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라도 좀 먼저 풀어주면 좋겠어요. 기도했다고 이 세상에 벌금을. 아유 진짜 깝깝해갖고. 그래도 사랑제일교회 같이 막 그 큰 교회는 워낙 강하게 막 저항하니까 승리했잖아. 500억 받았대. 500억. 벌금 얼마나 40억인가 때리고. 광야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많이 속았어. 뭐에 속았어요? 우리 마음 저쪽 한 몇 달이면 끝나겠지? 안일무사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거예요. 아유 그냥 꼭 참어.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 이러다가 아니야 안 끝나. 점점 심각하다고 막 보도가 막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엔 백신만 나와라. 백신만 나와라. 백신 막 줄을 섰는데 백신도 늦게 샀네? 욕을 먹었죠? 늦게 산 때도 많이 샀어. 그거지 백신을 사가지고 주사 맞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 솔직히. 백신 맞았는데 여기저기서 더 많이 퍼졌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걸렸대. 어라? 백신이 해결책이 아니었네? 백신 맞아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아도 다 걸려서 전 국민이 80%가 걸렸다니.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을 걸었어요? 치료제가 나와야 돼. 치료제가 나오면 된다. 치료제. 또 치료제가 또 왜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급기야 외국에서 조달하고 치료제가 나와서 배급식으로 이제 심각한 중증 환자만 치료제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 3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오늘도 4만 명 어쩌고 막 그래. 그때 원자폭탄 무서워한 거나 코로나 무서운 거나 똑같아요. 시대마다 다를 뿐이지. 우리 너무 코로나를 무서워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전처럼 무서워해요? 그까이 거 지금은 그러더라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잡혀먹혀요. 잡아먹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신히 우리도 진짜 잘 이겼지. 다 쏟길 뻔했잖아요.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다. 중증 감염자도 나오고요.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높아요. 80%가 넘었대요. 백신 접종률이.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백신 맞았는데 왜 걸려? 그러니까 예 변이가 나왔어요. 또 그래. 이런 변이가 나오면 또 맞아. 예 4차 맞으세요. 또 맞았어. 그래 또 걸렸네. 아니 4차 맞아도 또 걸렸네. 그러니까 뭐라 6개월 넘으면 없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넘었네. 6개월 넘으니까 또 꽝이야. 다시 맞으래. 이상하게 백신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누가 맞아요?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걸려도 일주일 앓으면 나을걸. 아무튼 방역 준수한다고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전 국민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이게 코로나의 실체예요. 속았어. 계속 희망 고문을 당했어요. 백신 나올 때까지만, 치료제 나올 때까지만, 종식될 때까지만. 종식 안 됐잖아요.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저는 가끔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내가 지금같이만 믿음 있으면 그때 이혼 안 했을 텐데 막 그래.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이혼했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그럼 집사님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혼 안 해요. 지금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점점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수용력, 포용력이 커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3년 가까이 사회 전체에 코로나가 걸림으로 심리적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어두워졌다 이거. 어두워졌다.
코로나 블루. 그래서 첫째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 둘째는 경제적인 압박, 셋째는 사회적인 격리.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가 왔다는 거예요. 우울해졌다 이거예요. 기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증상도 다양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4가지 증상을 보면, 첫째, 심리 증상, 걱정, 불안, 권태, 분노, 무기력감, 정서적 문제가 왔어요. 이건 데이터가 있는 걸 제가 뽑아온 거예요. 둘째, 신체 증상,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증. 코로나에 따라온 거예요. 셋째, 인지 증상으로 기억력 감퇴, 식욕 감퇴, 이런 후유증이 왔고요. 넷째, 관계 증상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 예민함, 공격성 등이 늘어났대요. 이제 비대면이 편한 거예요. 마스크도 써버렸다니까 편하더라고요. 화장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편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랑 다 성형해버렸어. 가렸을 때. 치과 이런 거 다 마스크 쓴 채로 해버렸어. 잘한 거죠. 아이들도 뭐 방학 때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 쓴 길에 그냥 틀리 해버리고 막 다 뭐 해버려. 뚫어버리고. 코로나 블루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할 때는요, 도망간답니다. 어떤 마비가 온대요. 불만이 나온대요. 누굴 만나면 싸우려고 한대요. 코로나의 정반대 때에도 목표를 정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정을 찾아야 됩니다. 평정. 자, 그럼 이 코로나 엔데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를 볼까요? 이 엔데믹을 이겨내려면, 첫째, 서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 얘기만 해. 이기주의라서. 나만 힘들까요? 그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엔데믹을 이기려면, 제가 오늘 공유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제목이 공유하는 교회. 나만 하는 거 이기적인 교회잖아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서로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약하고 너는 조금만 일이잖아, 난 큰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경중을 따지지 말고 서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래요. 두 번째, 적극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자. 답답한 상황일지라도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애들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아유, 교회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등등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려고 좌절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의미를 부여하라 이거예요. 셋째,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자. 그러니까 저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몰라, 그래, 성도님들이 저더러 그래, 표현을, 목사님은 뭘 드셔도 꼭 맛있다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맛있어요.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면요, 첫째 날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왜 고신측이냐고 그러잖아. 표현을 안 해서. 저는 너무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표현을 안 해. 아멘을 안 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냐잖아. 이번에 그 청년들 강사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낮 예배 같이. 예배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너무 좋은데 자기 깜짝 놀랐대. 순복음교가 이렇게 아멘 안 하니. 아, 나 진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있으면 맛있다. 입을 주셨는데 왜 입을 가만히 계셔? 좋으면 좋다. 하나님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심히 좋았더라. 그럼 바다에 가면 와 그러잖아요.
바다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아닌데 보기만 해도 좋아서 산을 보면 단풍 보면 와 그러잖아요. 표현하라고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작은 행복도 나는 아내를 참 잘 만났어. 우리 남편이 진짜 그래도 진드간이 진짜 좋다. 야,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우리 자식보다 나은 자식들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해. 우리 자식보다 더 좋은 자식들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지 뭐. 이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최고지요. 작은 행복도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광야에다 데려다 놨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데다가 광야에다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속으로 나를 보라고. 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 얻으면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광야에서 그 집도 있고 궁궐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왜 빼내갖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편만해. 꽉 찼어. 하나님이 어딜 봐도 꽉 찼어요. 그거 찾을 때까지 연단 맞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짓말 막 하려 주님이 들으시지. 의식하고 살려는 의식, 인지하고. 애기들 천방지축인 애들 보니까 이 꽃이 있어도 막 밟고 지나가더라. 끔찍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불을 깔아놓고 막 밟고 지나가요. 어른은 이렇게 피해 지나가잖아요. 천방지축은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이거 치우고 가야지. 꽃이 예쁜 꽃이 있네. 반응하잖아요. 반응. 셋째, 작은 행복도 느끼라. 넷째,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라. 코로나 때 엔데믹을 이기려면 무기력에 빠지면 안 돼요. 장사했는데 망했네. 죽겠다고 영끌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졌네. 살고 싶지 않지. 몸을 자꾸 움직이래요. 늘어지니까. 몸이라도 의식적으로 자꾸 움직이라. 코로나 스타일은 집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섯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알잖아, 사정을요. 저 권사님 큰일 났네. 저 집사님 좀 아프겠네. 사정을 하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라. 코로나19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부딪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희생자가 나오고 백신의 부작용,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예측 불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봅니다. 합독해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38절 봐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전염병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잖아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엔데믹 교회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할 때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많아요. 행정 서비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정부에서 쥐락펴락은 했지만요, 코로나의 1등 공신은 의료진이에요. 그렇죠? 의료진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옷 다 더운데 막 입고.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니까 치아해줘야 됩니다. 작은 개인 병원들은 돈벌이 많이 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한 사람만 오면 몇만 원씩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그래도 코로나 때 가장 큰 1등 공신 군인도 아니었고 정부도 아니었어요. 무슨 K방역이요? 진짜 의료진이었어요. 방역에 임하는 사람들하고 의료진이 최고 고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고맙잖아요. 우리 교회 간호사 아가씨 하나도 여태 코로나 비상대책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수당은 많은데 사람이 집에 못 와. 감염될까 봐. 격리되기 때문이죠. 비대면 사회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간호사들, 의사들, 방역위원들, 보건소. 여기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1등 공신은 의료진이에요. 의료진. 우리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의료진. 아무리 K방역 아니라 정부가 잘했다고 그래도요, 의료진이 대처 못했으면 엉망진창 됐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드물어요. 우리나라 의료진은 최고예요, 최고. 고맙죠. 고생들 얼마나 했습니까? 잠 못 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말을 중요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 공유적 교회인데 하이브리드는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질적 요소가 서로 섞인 것으로 이종, 혼합, 혼성, 혼혈의 뜻이래요. 하이브리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브리드는요, 혼합, 혼성, 혼혈 뜻이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창조하는 통합 코드로 인식되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결합, 포용, 통합의 뜻으로 하이브리드가 쓰임받고 있는데요. 자, 휴대폰 하나가 있어요. 옛날엔 전화만 하면 됐어요. 지금 누가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녀요? 시계 따로 들고 다녀요? 비디오 영상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녀요? 또 워치, 우리 만보기 따로 들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딱 핸드폰 하나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운동기구 시스템, 인터넷, TV, 방송, 뉴스 다 MP3, 그렇죠? 음악 듣는 거 옛날엔 다 각각 있었잖아요. 라디오 듣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전혀 전화기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이 통합됐어요. 그렇죠? 전화기하고 음악 듣는 거하고, 전화기하고 시계하고, 전화기하고 카메라하고, 원래는 이게 이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의 전화 통화 기능과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카메라, MP3 등 많은 기능들을 섞어서 휴대폰의 가치를 올렸어요. 전화기의 가치를 올렸어요. 이제 휴대폰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사고예요. 교회는 교회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이제 좀 포용력을 가지고 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80년도에는요, 교회 안에 기타, 컴퓨터, 드럼, 트럼펫 이런 게 들으면 이거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이랬어요. 또 세로 성경을 보다가 가로 성경 처음 났어. 이거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성경을 어떻게 건드려? 어떻게 성경을 경망스럽게 세로로 읽어야지 가로로 읽어? 지금 세로 성경 읽는 사람 없어요. 자, 처음에 기타가 교회 들어왔을 때, 드럼이 교회 들어왔을 때 망조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받아들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받아들인 날도 오고 말 거예요. 지금은 이상해도 코로나 때문에 확 땡겨졌어요. 그것이. 그래서 문명과 문화, 시대는, 사회는 자꾸 변합니다. 자동차, TV,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80년대 드럼, 스크린, 프로젝트, 영상, 워십, 댄스, CCM 등 미국과 유럽의 서구 문화가 밀려올 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충격은 마치 80년대 교회가 겪었던 그것과 같아요. 지금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돌을 들고 율법주의 잣대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다녀요. 교인들도. 율법적으로 안 맞으면 던지려고. 현장 예배 중심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 온라인 공간이 기본 생활이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하이브리드 사고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게 공유적 교회예요.
새로운 예배와 사역 방식을 적용하는 교회 문화를 혁신해야 됩니다. 엔데믹 시기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에 의존하여 예배를 드리는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80년대부터 2004년도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 숫자가 1700만 명이랍니다. 얘네들은요, 핸드폰이 훨씬 익숙해요. 그 아이들을 다 주께로 이끌려면 여기 대응하는 교회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MZ 세대에게 맞는 소통할 수 있는 대면과 함께하는 온라인 콘텐츠 비중을 개발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플랫폼 처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소통하는 교회요, 이게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대변화를 목회 환경과 교회 환경에도 적용을 하여서, 제가 몽골 갈 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전에 제가 몽골 갔었잖아요. 겨울에 혹독하게 고생하고 왔죠. 코로나 끝나고 몽골 또 갔잖아요. 제가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인천공항과 코로나 끝나진 않았지만 여행이 자유로워진 때의 공항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빨라요. 짐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마트에서 계산대처럼 쭉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 넣는 데가. 가방을 붙이려고. 그럼 이제 사람이 받아서 띠를 줘서 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잘해야 이제 뭐 무인은 한두 개? 이번에 가니까 사람 없어요. 다 무인이야. 이젠 외국도 못 가겠어요. 어리버리해갖고는. 그래서 가방을 탁 올려놓으니까 지가 문을 착 열어. 바코드를 대래.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딱 대면 치칙 하면서 탁 나와. 띠가. 스티커를 떼서 가방에 붙이세요. 이래. 시키는 대로 했지? 스크린에 나온 대로. 스티커를 떼어서 가방에 딱 붙이니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니까 칙칙칙칙 하더니 됐대.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코로나 이전에 갔을 때와 코로나 이후에 가니까 인천공항이 확 바뀌었어. 야, 큰일 났더만. 그 많은 사람이 다 그거 다 실업자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창구가 사람이 없어요.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편하겠죠. 익숙해지면 돈도 안 들어가고 사람은 피곤하니까 이교대로 막 해야 되고 하잖아요. 기계가 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자, 막 급변하는 사회의 공항이 발빠르게, 어차피 손님도 없고 어차피 해외여행도 못 갈 때 그때 그 공사를 한 거예요. 잘한 거죠. 교회는. 우린 예배라도 드렸죠. 예배 안 드린 교회는 그런 준비했나요? 얼마나 편하다고 놀아요. 편하다고 놀아. 그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 공유적 교회, 소통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이려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하되, 현장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예배라든지 적극적으로 교회에 자신들의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소통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더 홈페이지를 발전시키고 유튜브를 발전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젊은 세대들이 언제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코너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더 갖춰야 되는, 너무 안 갖춰져 있죠. 간신히 어떻게 유튜브 예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소통적 교회 또 공유적 교회가 되려면 하이브리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조합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조합이 딱 맞은 핸드폰처럼 세상하고 교량 역할을 하면서 젊은이와 나이 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콱 막힌 교회가 아니라,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련된 교회, 준비된 교회, 준비되고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굉장한 이 앞서가는 복음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공유적 교회가 되고 소통적 교회가 되고 원형 교회의 표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내년에 계속 외쳐야 될 처치는 이렇게 소통적 교회, 공유적 교회, 원형적 교회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좀 더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식을 자기들이 실익이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실익. 그 영적인 말씀으로 광야를 만난 청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 평안이 여기 교회였구나 깨달을 수 있는 곳. 또 꼰대만 있는지 알았는데 이거 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박식하신데 하면서 척척 대응할 수 있는 교회. 그 예전에는 교회가 크면 그 헤드셋 같은 거 딱 꼽으면 그 언어가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게 있대요. 시스템이 큰 교회는 다 돼 있어요.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와서 헤드셋 꼽으면 베트남 말로 들리고 저는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데 동시통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계 사면 돼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 멀리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있는 대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새로 나온 차를 샀어요. 스타리아 4,500만 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교회 차인데. 그래갖고 한 통 내신다고 떡을 해야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차를 타고 운전 안 하고 그냥 왔대. 자율주행이래. 쥐가 운전하고 왔대. 차가. 그 불안해서 되겠어요. 스타리아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장착된 것 중에서 자율주행 1등 먹은 차래. 아주 좋은 최고의 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운전 못하는 사람들 좋겠더라고요. 나이 들으면 요새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80 넘은 분이 운전하다 막 들이박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이제 그런 차를 사면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대요. 제 차도요, 그 되거든요. 근데 못 믿어, 전. 운전대를 꼭 잡고 가.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 이거 자율주행 되는 거. 아니, 나 못 믿어. 내가 못 믿지. 기계한테 우리가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와, 그 차 그렇게 좋다네요. 진짜로 운전대 안 잡고 오셨으니까. 안 잡고 왔어요. 책 보면서 왔어요. 책 보면서 오셨대. 책 보면서. 야,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제트카 같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자동으로 가는 차 나온 거예요. 자동으로 가는 차가 우리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내 차도 갑자기 내가 오른쪽을 못 봐갖고 커브를 못 들었잖아. 따다다다닥 막 이래요. 얘가 왜 이래? 그랬더니 앞에 차 있으니까 지가 숨겨. 내가 못 썼는데 자기가 섰어요.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실수할지라도. 야,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요? 기계를.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기계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부리는 건지 기계가 우리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48년 때는 원자폭탄을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하는 거 해봤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무서워했어. 300명만 나와도. 어디서 코로나 걸렸다면 눈째력냥 막 눈째력. 사람 기피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 사는 사회예요. 그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이브리드식 사고 방식이 되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